사랑하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그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니 이 참석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예배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존재임에도 아버지 우리는 온전하게 쫓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가미되고 또 우리의 생각에 꼬리를 물어 쫓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 내 자아가 나와서 아버지 내 삶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보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 기울여 반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버지 그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아버지 그 우리의 이탈하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걱정시켜드리는 양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이 쫓아가라 하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서 아버지께서 도착하는 아버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노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뻤노라, 행복했노라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응더위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 세우시사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더위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사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는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듭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는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넘어 모든 날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 헛된 나의 꿈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온전히 앉아 계셔야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헛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아버지 보여지는 무언가에 쫓겨서 때로는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들어가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향 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영향 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영향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삶의 보좌에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는 우리의 자아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으로 잘 됐느니 못 됐느니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죄악에 쫓아가거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거나, 아버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입니다.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날마다 승리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땅에 아버지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명령을 순종하며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는 존재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채우실 그 일들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온전한 말씀, 그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도 한 점 1.1핵도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훈련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위 어떠한 상황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서 아버지 지금의 과정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온전하게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돌이키며 죄를 저질렀다면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선포되어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오직 그 하나님께로만 오직 그 생명의 길로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본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또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그 나라의 백성의 삶,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으로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라마의 나요스로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명백한 사울의 그 죽임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쳤었고, 그리고 도망친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사까지 보냈었건만 이 다윗이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아직은 이제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말 자신이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지, 보여지는 상황은 충분히 그런데 사울이 창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보여진 상황은 충분히 그러하지만 다윗은 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구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그 의미에서 확신을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더 가치 있고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잘 알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이라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을 구하는, 그래서 그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힘있고 여전히 힘있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구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야 됐다라는 거예요. 죽이려 해서 피했건만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시 그 죽음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확신을 구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움을 주는 한 인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권리를 가진 자, 그가 다윗의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말씀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도망의 시간은 적지 않은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될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속에 있어서 이 요나단과의 일들이며 이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이러한 대화, 단순한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돌아와서 요나단을 만난 다윗이 너의 아버지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했다 알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울왕의 그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나단이 변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아가지 않음에 대한 그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중심을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울의 중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0절,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화를 내면서 그를 끌어와 죽여야 한다라고 이제 그의 중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다윗은
도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구하는 가운데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모든 일을 도와주는 자가 요나단이고, 다윗이 요나단과 그 마음, 그 중심을 교류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둘의 이 모습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기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그 나라의 백성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을 갖는 것. 위기의 상황 속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담하게 돌아왔어요. 담담하게 그 위기 속으로 다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 자신이 신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확신을 얻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자, 교통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나라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사랑 속에 거하는 자, 이것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제자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꼭 읽어야 될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읽어봐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설교문이죠.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담은 건데 쉬운 설교문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들려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자도에 대해 말하면서 제자도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것,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호흡에 필요한 산소잖아요. 그 산소와 같은 것, 하나님 나라의 삶, 제자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저녁마다 우리 저녁 모임에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요한인서, 요한 3서 한 장씩 있는데 읽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신약을 완독을 하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가 그래도 신약을 한 번을 완독을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을 실천함에 대한 그 요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요한의 말씀처럼 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도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목사에게 와서 말한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강한 표현의 이 메시지, 이 의미는 적어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꿈꾸는 자라면,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활용적인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음식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쏟은 만큼 그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만큼 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열정을 내가 도와서 그 사람에게 쏟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도전인 것이죠.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만큼 내 이웃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것만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노력하고 돕고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반절을 떼서 줘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면, 참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7절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새 계명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은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런 사랑하는 관계, 이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반드시 요구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이죠. 과정으로 나아감에 앞서서 보여주는 아주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닌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향해서 아는 척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알고 진실로 교통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가 있어서 혹시 모를 죽음의 상황까지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온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 온전히 있어지고 또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권면 같고 높은 기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사랑의 삶에 대한 도전이 어떠한 당위로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지만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준, 그런 도전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면 원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찬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리적인 표현이지만 삼위일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설명, 비유는 뭐 온전한 비유가 없어요. 왜냐,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어떠한 비유를 다 들어서 설명을 해도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나와 설명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비유나 예화들은 다 잘못된 비유들입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언가 더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비유를 쓰지 않았고 한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상호 침투, 상호 교차, 교차, 침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고 침투하는데 하나가 다 완전한 하나인데도 같이 교차하면서 셋이 아닌 하나가 모였는데 셋이 아니라 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모습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차하여서 존재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페리코리스티스라는 이 교차 침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교차하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분리도 구분도 아닌 온전한 하나됨,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섞여서 변질되지도 않는 분명한 온전한 셋이면서도 온전한 하나, 이게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인생들 역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일부러 외면하고 일부러 피하면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 이러했고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짧은 한 절인데요, 이 한 구절 속에 같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한 단어,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는 최상급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굳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 교통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은 혼자 뜨겁고 혼자 성장하고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한 자를 찾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뜨거워지고 함께 진지해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서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러했어요. 이들의 위치만을 본다면, 이들의 모습만을 본다, 상황만을 본다면 이들은 사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 사울이 정말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 같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다음 왕이 되어질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 어쩌면은 이 다윗을 원수로,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누릴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친구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일까요? 원수가 되는 게 더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이들은 목숨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갖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진 것일까요? 이들의 관계 속에서 실제 보다 중요한 사람은 아마도 요나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나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고 우리 가문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전 답, 우리가 사랑하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당연했던 그 다음 왕의 자리, 사울 왕의 다음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바람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중심을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너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 멸망할 때에도 우리 집은, 자신의 집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있는 왕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온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조건과 바램과 기대를 붙잡고 있으면서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거래나 조건이나 뭐 그런 관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진정한 사랑의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조건과 바램, 기대감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가로막아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말씀 읽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도권,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그냥 그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가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품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서 가능했어요. 믿음이 있었기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주도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은 다윗에게 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중심을 알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서 너를 도울 것인데, 그때도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이 사랑, 그저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뭐 특별히 좋은 면이 있어서,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먼저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 집안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다윗을 축복하고 그 다윗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랑을 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기대감이며 바람이며 내 생각이며 내 계획이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도 여지없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만한, 또 목사라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을 만한, 크리스찬들이 다 함께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들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서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저도 있고 또 우리의 모습도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쫓고 또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다시금 기억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반경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한 주 한 주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찾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사랑인 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인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뢰하는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 주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또 기억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한 주 이러한 사랑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 더 불리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기업,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살아내는, 이루어내는 이 한 주의 삶 되게 도와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사랑일진데,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사랑일진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이 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위로가 되며 만족이 되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를 또 이어갑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와 달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무엇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희미해져 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시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지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됨 또 바라보고 또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특별히 한 주간에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또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렸사오니 정말 그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이 한 주간에도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사랑,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